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가, 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어져 오던 가뭄을 끝내는 간구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엘리야가, 그 기쁨을 가지고 아합의 마차 앞을 먼저 달려가던 그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의 살해 협박 때문에 바로 도망갈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시작부터 갑자기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하니까 당황하셨죠? 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서의 전투는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놓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헌신을 온전한 예배로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강구를 산에 올라가 함을 통하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스라엘 전체를 덮는 그러한 해갈의 단비가 되게 하셨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합 왕과 이세벨만 무릎을 꿇으면 완성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신에게 벌을 받겠다, 결연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바로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가 국경을 넘어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까지 바쳤지 않습니까? 이제 저 아합 왕과 이세벨만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왜 그거 안 해주십니까? 왜 제가 이 놀라운 승리를 거둔 제가 그들의 위협에 의해 도망가야만 합니까? 해결을 안 해주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광야를 들어갑니다.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주여 죽여 주옵소서를 외치죠.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득 안고 있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셨거든요. 저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밑바닥에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괜찮은 듯이 이렇게 와서 수요 저녁 기도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는 지쳐서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지금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영혼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재우시지는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산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라 라는 본문은 없어요. 머물러요. 그냥 굴 안에 삽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혹시나 쫓아올지 모르는 추격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에게 그랬듯이요. 그리고 귀납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역훈련생과 제자훈련생은 와닿는 그 귀납적 질문을 던지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여기 있는 이유만 물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담긴 의도를 함께 찾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이 대답을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다. 네, 10절을 통해 볼 때 엘리야는 어떤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조금 풀어서 한다면, 하나님, 제 열심 아시지 않습니까? 제 열심이 특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요, 제단도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막 죽입니다. 이젠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까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설명보다는 항의에 가깝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10절뿐만이 아니라 14절에도 동일한 표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내용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먼저는 자신의 열심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자기 인식에 담겨져 있어요. 열심히 유별하되어 자기 입으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 있는 괜찮은 선지자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스라엘 자손 보세요. 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룹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해요. 왜요? 나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요. 자기중심적인 공로의식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죠?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닮은 자기 생각이 안 이루어져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소중해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바꿔서 하와에게 혼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왜곡되게 인식되게 해서 나의 의지와 생각과 섞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는데 정작 내 뜻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영가족분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는 이런 자기 인식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그런 그의 속마음, 진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착각해버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저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회복을 길을 열어가시는가?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에 나와라 해서 동굴 밖에 서게 하세요. 눈앞의 상황에,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모든 현실적 상황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너 보이는 거 좋아하지? 나도 보이는 걸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해줄게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대요.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오는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지진 다음에는요,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이 나타나는데 그 불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강력한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엘리야의 사고 속에서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지,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아니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을 감아야만 들려올 듯 말 듯한 세미한 소리.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죠. 엘리야의 늘 자신이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받고 그것에 신경 쓰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드디어 자신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요, 사실 바알 산당은 자꾸만 번창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쪽을 따라가고요, 자기와 함께 선지자 활동을 하던 이들은 잡혀 죽는 모습, 숨어 다니는 모습, 이것만 자꾸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저걸 그대로 보고 계십니까? 하는 마음의 원망이 그의 내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겉모습에 함몰되어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는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의도하신 거예요. 코로나 시기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찬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웨이메이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가사 중에 브릿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요, 때론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깨달음을 500여 년 전에 깨달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방치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고요,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냥 우리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방관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잡혀 죽도록 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방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더 힘이 강해 보이고요, 로마의 권위는 더 크게 보이고요, 복음은 사그라들 것 같고,
제자도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없는 십자가가요, 승리합니다. 그 힘없는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 보이지 않는 그 근원되는 이 악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지만 그분의 섭리는 십자가 뒤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감추시지만 그분의 섭리는 지금도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야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원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3년 6개월의 그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버텨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 생각이 교묘하게 섞여 들어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는 그 눈을, 그 시력을, 믿음의 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를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 삶에서 항상 10,000가지 일을 하시지만 당신은 그중 3가지도 모를 수 있다. 하나님이 10,000가지 일을 내 주변에 행하셔도 나는 3가지도, 단 그 3가지도 모를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 세상적인 이슈들, 이것들을 보느라 정작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면서 그의 눈을 열어 다시 이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눈을 열어 봐라. 아합과 이세벨이 이 세상을 총체하고 다스리는 것 같니? 아니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눈을 열어서 회복시켜가고 계신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은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사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탈출하듯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가 생각해도 그거는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엘리야가 직면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의 내용은요,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사명의 내용은요, 엘리야가 뭔가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결국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우는 두 왕은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하여 바알 산당을 비롯한 이 바알 종교를 척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엘리야 입장에선 자기가 메인이 되는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이루어갈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직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이전보다는 또 다른 차원의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에 태워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수요 저녁 기도에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우린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의도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몰라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안다고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야, 나는 저 순장보다 더 좋은 순장이야. 아니야, 나는 우리 반의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가 저 권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은연중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의와 자기중심성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셔야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결정해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 다 결정해 놓는 거잖아요. 내 중심적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일터에서는 직장 상사나 또 직원들을 향해서도, 내가 일터 선교사로, 가정 선교사로 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 내면 속에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원래 설교는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 생각을 쉽게 혼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쉽게 단정짓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의 어리석음을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 집사님의 삶에는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일해 주시고 저 자녀들의 앞길은 저렇게 해 주시는데 왜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우리 가정의 상황,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변하는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오래도록 함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통일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자꾸만 통일이 필요 없다는 세대들이 자라나고 있고요,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이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개인적으로요, 사랑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사셨던 황해도 은유럽에 있는 은유럽 교회를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와서 봤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통일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얼마나 힘든 사역이면 오성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더 이것이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중대 기로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내일 여기에서 합니다. 1100차례요. 22년이 됐답니다. 그때까지 그래도 누군가는 버티고, 나는 목요일 저녁에 힘들어서 퍼져 있을 때 누군가는 은혜 채플에 나와서 강남 예배당에 가서 같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한국 교회를 통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올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언젠가는 저는 북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늙어서 지팡이 짚고 안 가게 해주세요. 힘 있을 때 가서 거기서 은유력 교회 재건하고 거기서 힘 있게 하나님 빨리 믿으라우 뭐 이런 거라도 하면서 저 사역하고 싶습니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기대하세요. 저는 사명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이 끝나는 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신, 우리의 삶의 연장에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만 가지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삶의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내 생각이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라고 내가 단정 짓고 기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무시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자리에 계신 지쳐있는 한 분 한 분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에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지는 새로운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통일의 문도 열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